여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4장 12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십니다.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14장을 보시면 거기 나오는데 헤롯 안디바가 자기의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를 빼앗습니다. 이 빼앗은 일로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를 책망합니다. 그런데 헤롯 안디바가 책망을 받고는 어떻게 하냐면 세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이 일을 이제 예수님께서 들으신 후에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13절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가버나움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도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사역하시기에는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산동네보다는 여기 가버나움이 훨씬 적절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는데 14절 말씀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선지자 이사야가 가버나움이 있는 이곳을 뭐라고 부르냐면 가버나움이 있는 이곳 갈릴리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망의 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사는 사람들을 흑암에 앉은 백성,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버림받은 자들인 거죠. 버림받은 자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무엇이 빛이었다고 하냐면 빛이 빛이었다고 합니다. 이 빛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가버나움에 오셔서 사역하시게 된 것이 뭐냐? 구약 성경의 성취다라고 마태복음의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세례 요한과 똑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18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해변길을 따라 다 걸으시다가 18절 하반절에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 보시면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따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마태복음은 이들이 이전에 예수님과 만났던 이야기를 생략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세례 요한의 소개로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안드레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소개를 하니까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만납니다. 예수님을 먼저 만난 다음에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우리가 그분을 만났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며칠을 함께 지내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5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다에서 배에서 그물을 내리고 그리고 거기서 무수히 많은 고기를 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특별한 이야기가 성경에는 없지만 이들도 역시 이러한 과정이 따르기 전에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주의할 점이 무엇이냐면 이런 따르기 전에
만남의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마태는 생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마태복음의 기자는 이것을 생략했을까요?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의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 속에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빛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빛이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영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여기에 무엇이 임하냐면 셋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소개했던 이 말씀을 오늘 읽었던 말씀에 비추어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심으로써 빛이 세상의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전파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자 이들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빛을 영접하고 빛을 영접했다는 것은 곧 이들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에 들어가지요? 천국에 들어가지요. 천국이 어디에 임해요? 지금 이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지금 이것을 곧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 그 유튜브를 통해서 전해드린 말씀을 보면은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산다는 것을 어제 그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름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세 가지 일을 하시죠.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그러자 24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무엇이 임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가? 병과 약한 것과 귀신 들림이 없는 곳입니다. 그곳은 빛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그곳은 예수님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첫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고 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고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로 방종하지 않고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로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